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삶과 또 목적 없이 사는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경우를 봅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또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 또 높은 학위를 얻는 것, 저는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수단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삶이라고 인생 전체를 좌절감을 느끼게 되거나, 또 반대로 수단을 쟁취했을 때 목적이 없어지게 되므로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혹은 더 높은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대학교 때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의 아버지와 형제,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약 350년간은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 80년간, 80년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만 8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본문에 보시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해방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serve로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에는 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들의 출애굽 목적은 자유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약 3일 만에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함을 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유함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과 먹을 것에 그 자유가 빼앗기자 다시 얽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물과 먹을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던 애굽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교회 나와 보니까 자유함이 빼앗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 그 제사 행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만은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애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의 형식과 제사의 형식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정한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와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의 신을 섬겼습니다. 제사했어요. 이방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판단 방법으로 제사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무엇을 좋아할까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무엇을 드리냐면 자기들의 어린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인신제사가 성행했어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바알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바알신이 좋아할까 생각하다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사 방법은 그들이 믿는 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며 제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제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들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말씀이 앞에 계속 있는데, 제사장을 세우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세워진 후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나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리라. 그 사실을 알게 하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그들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려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막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위에 있나요 혹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비유이고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것이 따로 있는데 그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였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원히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면서 성막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과 제사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구약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신앙성장 캠페인의 주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신앙성장 캠페인 교재를 같이 준비하면서 걱정이 좀 앞섰어요. 왜 그러냐면 교재가 좀 두껍긴 한데요. 아무리 두꺼워도 이 안에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 좀 힘들었고, 또 지난 주말에 구역장님들과 미리 만나서 한번 공부도 같이 했지만 설명하는 제 자신도 횡설수설할 때가 있었는데 구역장님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며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제사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앙성장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준비로 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성막과 제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그래서 같이 마음의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막과 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마음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성장 캠페인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만들 때에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료가 필요했죠. 25장 3절부터 7절까지 성막에 필요한 그 재료, 또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 은, 놋, 실, 가죽, 관유, 향품, 나무, 조각목 같은 그러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주저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이걸 내가 왜 하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재료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뭐겠습니까? 뭘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금입니다. 금이 가장 비싸죠. 성막 전체의 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냐면 약 29달란트 이상이 소요됐는데,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1톤이 넘습니다. 1톤이 넘어요. 1000kg가 됩니다. 너무나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몇몇 사람이 이 많은 양을 부담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이 조금씩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당시 인구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kg를 60만 명으로 나누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6g 정도 됩니다. 1.6g. 작아요. 1.6g.
1.6g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한 100불 정도 됩니다. 100불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을 할당해서 60만 명으로 나눠서 의무적으로 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자가 드린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결국에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35장에 보면 차고 넘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35장에 보면요, 실기 있는 여인, 재능 있는 여인이 실을 직접 직조하기도 했고요, 염소털을 뽑아서 실을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직접 드리기도 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이십니까?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신앙 성장 캠페인 기간 중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분량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1.6g씩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드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자기 재능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양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정 양을 정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임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성막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역 모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그래, 다음 주부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라고 작정하시지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죠? 갑자기 우리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요, 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갑자기 단풍이 예쁠 수도 있고요, 기쁜 마음이 억지로 변할 수도 있고요, 가기 싫은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었어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곳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 가보니 일주일 동안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다 죽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쁜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세미나라 중간에 PPL 잠깐 했습니다. 아직 하고는 싶지만 신청 안 하신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목적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마음적으로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상번제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도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평소에 많이 드렸던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1년 된 숫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자기가 안수를 해요. 자기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입니다. 자기가 죽여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수를 통해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전가된 양이나 염소를 스스로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나 대신에 죽은 동물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양이나 염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거룩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나는 의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떳떳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 중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가장 모범적인 모임, 모든 것이 모범적이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 하실 때에 오늘은 누가 어떤 말 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구역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1, 2, 3 기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다 알지만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마음. 이건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도 필요한 마음인데,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축 기법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결하여라는 거예요. 연결하여. 성막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성막은 이동 가능한 건축물이어야만 합니다. 이동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은 그 기둥을 땅에 박거나 못지를 못합니다. 악으로 붙일 수도 없어요. 뗄 수가 없으니까. 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둥 같은 거는 판 위에 세웁니다. 판 위에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의지하는 힘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이 높거나 낮아서도 안 되고요. 한 곳이 힘을 잃어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는 성막처럼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억지로 악교나 못으로 갖다 끼워 붙이는 그러한 건축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세워질 때에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밑에 판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구역과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서로를 연결하며 신앙성장 캠페인에 임하실 건가요? 믿음이 아직 적으신 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꾸준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4주 동안 결석할 수 있는 계획을 잡지 않는 것도 연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간단한 간식을 서로 준비하는 것도 연결하는 소중한 마음이죠. 가능하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묵상, 일주일에 5일씩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묵상하며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연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는가?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안 매어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다. 나도 사랑하셨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내가 뭐 어때서?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라는 반응을 보이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사랑을 못 깨달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신앙성장 캠페인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텐트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도 많이 했고요. 불평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민수기에 보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만든 성막과 그들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은 이동하게 만들었어요. 이동할 수 있게 다 이제 조립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한번 세팅하면 금이 1톤이 넘고요. 은도 그 정도 되고 놋도 상당히 무거운 그 무게로 있었거든요. 엄청난 무게의 그 성막을 다시 움직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사인을 주세요. 어떤 때는 구름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모든 것을 접고 이동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들은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냥 구름 따라 다니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구름 밑에 있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또 뜬구름 잡는다. 신앙 캠페인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또 뜬구름 잡는다 라고 등한시하며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뜬구름만 볼 뿐이에요. 하지만 구름 밑에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 그것이 신앙 성장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신앙 성장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성장을 이루는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